오늘은 그 17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사랑, 인자, 긍휼, 인내, 여러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능력들,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믿어가는 게 믿음 생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간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부른즉. 이 부른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거의 500여 번 가까이 나오는데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위대한 일이고 연약하고 힘든 나라를 잘못 만나고 육신의 아버지를 잘못 만나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공고한 인생들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이거보다 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그 부른즉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칭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어려서 부러웠던 게 이제 가족들이 다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뭐 사주고 할머니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 할아버지라는 말을 나도 하고 싶다.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도 그걸 부른다는 것. 이러면 이제 부모를 같이 자라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참 부럽고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 깊은 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힘써하다 보면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그들의 깨달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그들이 느꼈던 감동, 그런 말할 수 없는 환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점점 많이 느껴가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호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어렵든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호소할 수 있고 법적인 용어로 쓸 때는 고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손 좀 봐주세요. 우리는 그 법정에 호소하죠. 그런데 이 부른즉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그런 당시대적으로 보면 호소하고 고소도 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고 그런 인간이 정말 빽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따라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서류도 필요 없이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열린 관계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은 어디서나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카톡처럼 사랑하는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런 축복이 왔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곤고한 때든 어느 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도와달라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소망과 인애와 위로와 평안과 힘과 꿈과 보호와 안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더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찾고 아버지를 부르자. 이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찾고 전화하고 카톡할 때 반갑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짐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힘써 부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중요성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역시 어릴 때 아버지랑 대화가 많은 아이들이 언어 자체가 풍성해지고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릴 때 관계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할 때 논리성이 더 좋아진답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감정적이니까 감성적인 것은 엄마한테 배우겠지만, 특별히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이치,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한테서 배우게 된다. 아무래도 아버지와 어릴 때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고 또 머리도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나가서도 관계를 잘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엄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빠랑 관계를 많이 하고 대화 많이 하는 아이가 더 행복하다. 저는 이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자녀들이 언어 생활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역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오늘 통해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사람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에 가깝고, 저는 여러분의 IQ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원래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 참 똑똑해 보입니다. 저 집사님 참 똑똑하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역시 아버지와 그 대화를 많이 하면 똑똑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이 교회라는 그 여러 조직 속에 사회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 만큼 우리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도 앞으로 더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복을 조금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조금 누리는데,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길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그 필요한 걸 요구하고, 은사도 원하고 열매도 주시길 원하고 능력도 달라고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고 열심히 달라고 해서 더욱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요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라고 부른 즉 앞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즉, 아버지 앞에 심판주에 대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따뜻한 면을 이제 우리가 절대 확신하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하나님, 그 따뜻한 아버지가 심판관이시다. 근데 그는 외적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이유를 보고 거기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섭섭한 말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직장생활에서 때로 원치 않은 말들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후회스럽고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냐.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동기입니다.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동기대로 판단하시는데, 문제는 어쨌든 하나님을 따뜻한 아버지와 아울러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한 판단, 심판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얘기는 시대 따라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떨 때는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따뜻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만 좋아하고 윤리와 그런 도덕이 없이 하나님을 심판주로서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부족한 모습이 이제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할 때 7, 80년서부터 부흥할 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따뜻한 면에 너무 치우친 거죠.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왜 바보같이 그런 걸 사고 있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데 기독교 역사라는 게 이제 어쩔 때는 따뜻한 하나님의 너무 치우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그 두려운 공의의 심판관 하나님의 또 그쪽으로 쏠릴 때도 있었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치는데, 이제 당시에도 이 베드로가 왜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의 따뜻함과 아울러 심판의 하나님을 썼을까? 그때도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도 너무 사랑과 그 따뜻함과 용서의 쪽으로만 많이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조만 해도 일제 시대니 6, 70년도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이 예배 사회 보다가 혼내기도 했거든요. 제가 보면 늦게 들어온다고. 요즘 그랬다간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우리가 너무 한쪽만을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약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누가 대통령 만나라고 하면서 10분 늦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국의 지도자를 만나라고 하면서 30분 일찍 가서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신앙생활에 초대교회에 힘들다 보니 많은 위로가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수식어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를 주시면 엄마의 따뜻함과 아빠의 냉철한 그 양육이 그 컨비네이션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영국에서도 어떤 10살 난 딸이 자꾸 학교 가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림도 받았는데 하지 말라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벌 받는다 너 나한테. 근데 어느 날 얘가 늦잠 자다가 학교가 늦으니까 아빠 보고 차를 태워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학교에 8km인데 안 태워준다 그래서 걸어가라. 그래서 8km의 추운 날에 딸이 걸어갔는데 이제 뒤에서 차에서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영국에 그게 나가갖고 어쨌든 자녀 교육에 우리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행한 대로 신실한 대로 상급이 있고 그 미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와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너무 세상에 젖어 있던 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 이 안 고쳐지는 게 너무 많아요. 뿌리 뼛속 깊이 세상 가치와 문화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시고 뭐 이럭저럭 해갖고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죠.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형은 또 너무 술을 잘 마시고, 그래서 동생의 기도 제목이 이제 형님의 기도 구원인데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형님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면 교회 갔다 와서 술을 사겠다고, 교회 갔으니까 그게 형이 또 뭐 술 사준다는 데까지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대수냐.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서 이제 나와서 술을 잘 먹었는데 그 밤에 배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뭐 술 먹고 이렇게 배가 아픈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하다. 그 다음 주일이 돼서 또 술 먹고 싶으니까 또 동생이 교회 가자는 대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술을 얻어먹는 거죠, 동생한테. 근데 그 밤에 또 더 아픈 겁니다, 배가. 이런 게 한 2-3번 되니까 이 형 마음에 동생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술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장로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술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술을 사주세요. 하나님 술 좋아하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아빠 있으면 글쎄 제가 뭐 추천할 수는 없지만 술 사준다고 교회 데리고 나온다는 건 제가 총각 때 어떤 아가씨, 성당 다니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저도 좋아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근데 딱 들으니까 주일날 성당은 미사가 뭐 다 끝나고 성도들하고 신부하고 같이 술도 먹는데요. 개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제가 딱 들으니까 여기에 제가 갈 곳은 천국이 따로 없네. 예배도 드리고 술도 마시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뭐 여자한테 미쳐갖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성당이 더 나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당에 붙잡히면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곡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원래 효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술 좋아하다가 제가 캐톨릭에 가서 신부는 아니지만 이런 어쨌든 벌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한테 벌 주시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니까. 목사라고 뭐 별거 아니니까 죄를 짓고 또 하면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할 수 없지.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와 연단과 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를 좀 어려워해야죠. 자녀가 그냥 막 공부 좀 잘한다고 뭐 마음대로 하면 그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그 다음 번인데,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믿음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로, 야곱도 험난한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에 나그네로 살았다. 성경에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고, 베드로 전서만 해도 3번이나 쓰여졌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베드로 같은 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좀 서정적인 표현인데, 그런데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쓴 것은, 근데 이게 인생 자체가 나그네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말은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길 노래는 해도 성경의 나그네의 인생관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주는 인생관 중에 이 나그네라는 인생관은, 나그네는 고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최희준의 하숙생의 나그네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나그네는 있다, 나그네처럼 뭐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켜쥐으려고 살고,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본향에 갈 사람이 이 땅을 잠시 스쳐가는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스쳐가면서 이 땅의 모든 걸 움켜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땅에 뭐 부족한 거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그런 성경적인 나그네 인생관이 아니면 속이 편안할 날이 없는 거죠. 왜 강남은 날이면 날마다 1억씩 오르냐, 이게 도대체. 그러나 나그네는 오르겠으면 올라라, 상관없다. 나는 오늘이 행복하고 동탄에서도 얼마나 해피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 강남 미치지 않고야 그게. 하여튼 어떻게 정치를 하길래, 저는 어떤 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값 많이 올리는지, 그 은산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아파트 오르는 강남을 전부 부시고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살던 분들 전부 설악산, 지리산 자연인으로 다. 이 나그네는 나그네 인생관을, 여러분이 이제 미국을 갔다 하십시다. 그래.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국에 내 아이가 지금 학교제 들어갔는지, 학원은 또 빼먹진 않았는지, 숙제는 하는지, 남편은 제대로 집에 들어오는지, 하는지, 모든 관심은 미국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지금 스쳐가는 미국에 이런 나라도 있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국에 도대체 광화문에 얼마나 모였는지, 서초동에 얼마나 모였는지, 영화배우 윤정이가 치매에 걸렸다는데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어떤 프로그램에 그 성매매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어 갖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버는데 400만 명의 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전화번호가. 도대체 그 사람이 400만 명이면 대한민국 남자 400만 명의 그 성매매한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랑 했는지도 다 나와 있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남자는 성매매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있다는 거죠, 거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정말 그냥 나그네 인생과는 좀 희한하게도 사네. 그래서 어떤 젊은 세대기 우리 남편이 너무 성실하고 건실해서 근데 이제 옆에서들 그 성매매 탐정이 있대요. 전화번호만 주면 그 400만 명이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세대기 심심해서 우리 신랑이 있겠어? 전화번호가 넣었는데 10번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거기 넣었다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남편이 집사인데 딱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목사인데 딱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정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저기서는 뭐 하루에 1억씩 오르지 않나? 이쪽에서는 뭐 이게 400만, 1000만 성매매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로 쫙 되어 있지 않나? 나그네는 그냥 지나갑니다. 참 별나게도 사네. 희한하게도 사네. 나그네의 관심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 영원토록 복되게 살. 이러면 나그네는 자기가 거쳐가는 곳에 거기에 뭐 움켜잡지 못한다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걸 다 움켜잡았으니까요. 인생을 성경적인 나그네 인생과는 너무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너무 복된 인생과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가치관, 세계관, 인생과 이 나그네 인생과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관이 아니라 원주민 인생관이라면 뉴스 볼 때마다 속이 다 뒤집힐 거예요. 내가 뒤집지 말라 그래도 뒤집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그러나 나그네 인생관을 가지면 참 별나게도 사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마음에 그러나 기도만 할 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이번 주 어떻게 나그네처럼 웃기네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원주민처럼 아유 내가 이것도 없고 저 사람은 그냥 갑자기 저기 산 죄로 10억이 올랐네 하고 속상하면서 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은 전자지만 속은 후자로 살 줄 압니다. 어려워. 나그네 인생관이 좋긴 한데 잘 갈래다가 마는 거죠. 갈래다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나그네 인생관을. 참 성경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생관을 주시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7절 마지막에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부들부들 떨라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늘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려 하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고,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족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는 사람, 늘 말씀 앞에 이제 지키려고 다른 두려움의 삶을 살라. 이 이제 오늘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당시 치우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 잡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한 네 가지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죠? 따뜻하심,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돼요? 심판주가 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인생관으로 살아야 된다? 나그네죠. 이까지고. 그냥 네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한 가지 더 당부하면 그 성매매 사이트에 절대 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의 말씀이 이번 주 한 주간 삶에서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